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니까, 명절이 다가오니까 2절에 보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바로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함께 죽이려 했을까요? 6월절이면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드릴 그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는 곳에서부터 다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서 그것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얻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6월절이 오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 가셔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6월절에 한 번 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공예원으로서 어떤 사람을 죽일 정도의 아닌 여러 재판들을 감당했고, 그래서 그 유대 지파의 유다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인기가 높아요? 예수님께서 더 인기가 높아지니까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너무 권위 있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고 자신들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잃을까, 그것이 염려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이렇게 잘 섬겨야 하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빼앗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자신들을 싫어해서 자신들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 그것을 바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까? 내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인기와 높은 자리를 잃기 싫어서 하는 행동들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야고보 요한이 가장 목소리를 높였을 것 같아요.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어서 살짝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직접 청하게 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되면 내 아들을 오른편에, 또 하나들은 왼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예수님 다음 가는 그런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이들도 이렇게 서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이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도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크다고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6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은 주인공이 되고자 끊임없이 경쟁하고 높아지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섬기고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접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섬기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항정직 선거를 하게 되는데 항정직 선거를 통해서 누가 뽑히면 좋을까요? 바로 섬기는 사람이 뽑히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뽑혀진 우리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님을 섬기고 세상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거나 혹은 세상을 비난하는 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저 세상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된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눌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하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오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 자입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로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힘 빠지는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한 달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남겨두고 도망가게 되고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원망과 절망과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인물인 예수님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곧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제 하루 뒤에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고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애쓰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이 순간만큼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기를 간구하며 천사와 씨름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신 후에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낙심하지 않으려면 바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도 능히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한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세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섬김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뽑는 항정직 선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곧 섬김의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또 선출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또한 교회를 온전히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내가 되고 싶어서 애썼던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더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여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항중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온전히 섬길 섬김의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온 땅이, 또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내가 인기를 얻고자, 내가 인정받고자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중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한 섬김의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출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더욱더 놀랍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섬기는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충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